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주님 안에서 가장 기뻐하는 주의 날입니다. 성경은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심으로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는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고백되는 시간입니다. 우리 전능하신 우리 주님 앞에 달려나가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내가 주의 보좌 앞에 들어가기 원합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쓰기 원합니다. 주님의 그 품 안에 달려나가기 원합니다. 주님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이 시간에 주님 안에 가장 기쁨을 누리는, 가장 능력을 누리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은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이 시간 내가 주님을 예배합니다. 가장 나의 기쁜 시간이고 가장 나의 영광이 될 순간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품에 달려나가 안길 때 주님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이 시간 여호와로 인해 회복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여호와로 인해 정결케 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 주님과 함께 가장 기쁨의 시간을 누리는 시간 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그런 강림하사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정국 이르치소서.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6장 6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6장 6절에서 7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은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여호와의 전능하심을 깨닫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되심을 아버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드시는 그 사랑과 그 은혜가 어떠한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 어떠한 상황에 있더라도 이 여호와를 의지하여 일어나는 성도들 되도록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말씀 가운데 충만하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충만한 줄 믿습니다. 출애굽기를 묵상하며 드는 질문이 두 가지 정도가 있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실패자요 루저였던 모세를 들어서 사용하셨을까? 이것이 제 안의 첫 번째 질문이었고요. 또 두 번째 질문은 왜 하나님은 하필 노예, 이스라엘 백성은 노예였잖아요. 그 노예들을 들어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셨을까? 이것이 제 안의 두 번째 질문이었습니다. 먼저 모세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80살의 모세는 인생의 실패자였습니다. 물론 젊었을 때 그는요 애굽의 왕자였습니다. 애굽이 어떤 나라입니까? 당시 세계를 호령하던 고대의 가장 강대국이 아닙니까? 감히 그 어느 누구도 넘보지 못할 부와 권력과 명예와 영광을 모세는 다 누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때 모세가 이루어 놓은 것이 과연 무엇이 있습니까? 그가 가진 부와 재산으로 가난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주었습니까? 아니면 정치적인 수완을 발휘하여서 그의 인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해방을 도와주었습니까? 하다못해 왕에게 찾아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탄원이라도 했나요? 아닙니다.
기껏 모세가 한 것은 무엇이었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학대받는 것을 보고 화가 치밀어서 사람이 있나 주위를 살펴보고 없으니까 돌을 들어서 애굽인을 쳐서 죽인 일, 그거 하나밖에 없었어요. 얼마나 비겁하고 못난 모습입니까? 이건요, 대국의 왕자의 모습이 아니에요. 거리의 시장 잡배보다도 못한 모습 아닙니까? 차라리 학대하던 그 애굽인을 불러다 놓고 혼을 내던지 아니면 엄한 징계를 내려던지 자신의 능력 안에서 떳떳하게 할 수 있는 일들이 수만 가지 이상은 됐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요, 그가 택했던 방법은 사람들이 보는가 안 보는가, 살피고 나서 몰래 가서 돌로 내리치는 참 비겁한 행동이었어요. 이때 모세의 나이가 40세였습니다. 흔히 40을 불혹의 나이라고 합니다. 아니 불자와 미혹할 혹자를 써서 잘못된 것에 흔들리지 않고 미혹되지 않는 나이다라는 뜻이에요. 즉 이때는요,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확신과 신념으로 서야 되는 나이입니다. 그런데 모세의 모습에서는요, 그런 모습이 전혀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 이후의 모세의 모습은 더 가관입니다. 다음날 이 사건이 탄로나자 모세가 선택한 행동은 아무도 없는 광야로 도망치는 것이었어요. 어떻게 하든 사건을 해결해 보려고 하는 노력도 없습니다. 여지껏 자기를 돌봐주었던 양어머니 공주와 어떻게 하든 모세와 함께하기 위해 유모로 들어와서 함께했던 친어머니와 그의 가족들은 어떻게 되든 상관없는 것입니까? 그냥 그렇게 혼자 광야로 도망쳐서 싹 잊고 지내면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까? 인생에서 이렇게 도망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갑자기 잠수를 타고 갑자기 연락을 끊고 갑자기 숨어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렇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됩니까? 아니에요. 오히려 이를 악물고 직접 부딪혀야 돼요. 깨질 때 깨지고 죽을 만큼 힘들어도 견뎌야죠. 아무리 힘들어도 버티고 참으면서 하루하루를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그러나 모세는 정말 무책임하고 정말 나약한 사람이었어요. 시도도 해보지 않고 그냥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그 광야에서 아내를 만나서 그는 40년 동안을요, 장인의 양떼를 치며 살았습니다. 여러분 한번 야곱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곱은 사기꾼 같은 그의 장인 되었던 라반의 밑에 있었어도요, 20년 만에 엄청난 가축과 재산을 이끌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모세도 장인의 밑에서 일했는데 40년이 지난 80세가 되어도 성경을 보니까요, 여전히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성경은 왜 굳이 모세가 치던 양떼가 장인 이드로의 것이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을까요? 순진한 건지 바보 같은 건지는 몰라도 확실한 것은 그는요, 인생의 실패자였고 루저였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의 모습을 한번 살펴볼까요? 이스라엘 백성은요, 자그마치 400년을 종살이를 했습니다. 400년. 400년이라는 시간을 생각해 보면 여러분, 우리나라가 400년 전에 어떤 모습이었는지 아십니까? 임진왜란이 1592년에 시작되었으니까 임진왜란이 끝난 조선 선조나 광해군 시대 정도, 그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역사책을 통해서는 알 수 있는 그런 까마득한 과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400년 동안 노예로 살았다는 것은 그들이 노예의 삶과 노예의 근성에 아주 뿌리 깊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겠죠. 400년 동안 노예의 그 생활이 몸에 뱄잖아요. 완전히 대를 이어가면서. 얼마 전 제가 설교하면서 익숙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죠. 사람들은 누구나 익숙함의 자리를 찾아가게 되어 있다고. 그 자리가 좋든 나쁘든 그 자리를 가야 편해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그 자리를 찾아갑니다. 불행에 익숙한 사람은요, 자꾸 그 불행의 자리를 찾아가게 되어 있어요. 걱정과 근심이 익숙한 사람은요, 어떤 행복과 어떤 행복의 자리가 찾아와도요, 그 걱정의 자리를 피고 주저앉습니다. 이게 익숙함의 무서움이에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자신들을 구원해 주시고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여 주셔도 그들은요, 툭하면 애굽때가 좋았다는 거예요. 그때는 고기도 마음껏 먹을 수 있었고 줄이지도 않았고 온갖 것들을 마음껏 먹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11장 5절에서 6절까지의 이스라엘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아니, 값없이 먹다니요. 노예로 죽을 만큼 고생하면서 일하니까 조금씩 그들이 던져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은요, 그게 익숙했어요. 그게 익숙하고 그게 편했던 거예요. 차라리 만약에 하나님이 죽도록 일을 시키고 채찍으로 때리시면서 만나와 메추라기의 음식들을 주셨으면 그들은 잘 순종하고 따랐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거룩을 배우게 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수많은 법도를 익히며 따라가야 하니까 그들은 이게 아주 어색하고 힘들었던 거예요. 그 예법을 익히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져 가는 게 그들한테 너무 힘든 거였어요. 종으로 막 살던 사람이 거룩한 삶을 배우는 것이 어찌 쉬운 일이겠습니까? 자, 그런데도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을 택해서 그들을 이끌어 가셨을까요? 이스라엘보다 훨씬 더 특별하고 거룩한 나라도 많을 텐데 왜 하필 이스라엘이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와 이스라엘을 택하신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 첫 번째는 그들이 언약의 백성이었기 때문이에요. 언약의 백성. 하나님은요, 언약의 사람들을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절대 그들을 놓지 않습니다. 이사야 40장 8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아멘. 인생의 루저라 할지라도 세상에 눌려서 노예 같은 삶이 몸에 배어 있을지라도 그 사람 민족에게 그 민족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은요 영원합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41장 14절을 통해서 또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예, 이전 성경에는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이렇게 표현했어요. 예, 맞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도 지렁이 같고 징그럽게 말 안 듣고 버러지 같은 인생, 그러나 아무리 그래도요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백성은 하나님이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모세가 얼마나 많이 거절했는지 아십니까? 복 주시려는 이스라엘 앞에서 복 주시려는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이 얼마나 원망하고 얼마나 불평했는지 아십니까? 그래도요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반석에서 샘물을 내시는 은혜로 품으시고 때로는 엄한 징계의 막대기로 혼내시고 또 달래시면서 결국은 그들은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못난 실패자였던 모세는요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선지자로 하나님께서 그를 이끄시고 세우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언약 가운데 있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세상 그 누구보다 더 확실하고 강력한 십자가의 언약이 우리를 붙들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을 통해서 예수님은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붙들겠다. 내가 너를 이끌겠다.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와 동행하겠다. 약속하셨어요. 그러니 여러분 다시금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고 간구하고 일어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출애굽기를 잘 살펴보잖아요. 그러면 언약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부르짖을 때야 하나님이 들으시고 모세를 보내시고 구원을 시작하셨음을 분명하게 알 수 있어요. 그러니 십자가의 언약을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우리의 모든과 형편 상황 가운데서 날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서 간구하십시오. 출애굽의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반드시 임할 것입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과 모세를 선택하고 이끄셨는가? 두 번째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기 위해서입니다. 저는 이 표현이 참 좋은 것 같아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그 하나님이 얼마나 전능하시고 얼마나 능력 있으시고 얼마나 자비하시고 얼마나 큰 능력이신지 나타내는 거예요. 스스로 나타내시는 거예요. 창세기에서는 보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이런 표현을 주로 많이 사용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에게 자기를 나타내시고 그의 후손들을 인도하심으로 하나님 자신을 즉 나타내 주신 거예요. 내가 이런 하나님이다. 나는 이러한 사람, 이러한 주다. 스스로를 계시한 것이죠. 그런데 출애굽기에 이르면 하나님의 자기 계시가 세계적으로 확장됩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온 세계 가운데 알리시는 것입니다. 당시 세계에서 가장 강대국이었던 애굽을 심판하시고 그의 종이었던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심으로써 온 땅 가운데, 온 세계 온 땅 가운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친히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못난 모세가 선택되고 종으로 소망 없이 살아가던 이스라엘이 선택된 것입니다. 우리의 약함을 통해 하나님의 강함이 나타나는 것이죠. 가장 약한 자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얼마나 크고 위대하게 사용되는지 하나님께서 열방으로 하여금 똑똑히 보게끔 하신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를 잘 살펴보면요, 내가 여호와인 줄 알지라, 여호와가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이런 표현이요 계속 등장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스스로 증명하시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뿐 아니라 애굽인에게까지, 아니 온 땅 가운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7장 5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애굽 사람이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는 애굽인들을 위한 하나님의 뜻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만을 위한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7번째 재앙인 우박을 내리실 때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바로의 신하들도 생기게 됩니다.
출애굽기 9장 20절에서 21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었으나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자, 여기에 두려워하다라고 번역된 히브리 원어는 야레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근데 이 야레라는 단어는요, 경외하다라는 뜻으로 성경의 다른 데에는 많이 사용된 단어예요. 경외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애굽의 바로의 신하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도 돌이켜보면 애굽인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무슨 말씀입니까? 이 정도까지 해야, 이 정도까지 하나님이 역사하여야 애굽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겨우 인정하게 될 것이다, 이거예요. 홍해가 갈라져서 이스라엘은 건너가고 애굽 기병들은 물에 휩쓸리는 철저한 패배를 통해서야 그 완악한 애굽인들조차 크신 하나님 여호와를 깨닫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과 권능이 온 세계 열방에 알려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기브온 민족이 찾아오죠. 또 여리고성의 기생이었던 라합도 여호와의 전능하신 소식을, 이 소문을 듣고 알았기에 이스라엘에게 협력하고 함께할 수 있었습니다. 그 소문이 온 땅 가운데 퍼졌어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요, 자신의 전능하심을 나타내기 위해 약한 자들을 세우십니다. 그래서 사람이 없음을 살펴보고 몰래 돌을 들여서 내리쳤던 모세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그는 이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홍해를 가르는 능력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여호와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특별히 모태신앙이나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하신 분이 아니라 성인이 되어서 처음으로 하나님을 영접한 분들은 주로 어떤 경험을 하시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경험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돌이켜 보십시오. 마음이 갑자기 뜨거워지고 눈물이 흐르고 때로는 놀라운 하나님의 손길 능력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내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계시구나 라는 것을 강하게 느끼는 순간이 있어요. 선교학에서는요, 이런 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영적 대결을 통한 하나님의 증거가 나타난다라고 말합니다. 복음이 없는 곳에 복음이 들어가면 영적 대결이 시작됩니다. 이건 어느 곳이나 사실 마찬가지예요. 뜻하지 않은 어려움이 임하고 핍박이 오고 영적인 공격이 임하다가 어느 순간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순간이 나타납니다. 이때가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시는 순간이에요. 영적인 승리가 나타나고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흐릅니다. 그러면 그 땅에 많은 영혼들이 죽게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거는요, 수많은 선교 역사를 통해서 증명된 일들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여기에서 멈추면 절대 안 돼요. 하나님을 깨달은 사람은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 하나님을 섬기는 법, 하나님을 예배하는 법, 이것들을 배워나가야 돼요. 마치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이 제사와 규례를 배우고 거룩의 삶을 익혀나가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것이 잘 안 되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 거룩을 배워나가는 것, 자기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들, 이런 것들이 안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영적인 광야를 헤매게 돼요. 메마르고 거친 신앙생활을 계속 돌며 행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경험하고 내가 진정 하나님을 나의 구주, 나의 왕으로 믿는 분들은 이제는 내 마음과 내 뜻과 내 의지를 다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익히십시오. 이전에 익숙했던 세상의 삶의 모습을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의 거룩한 삶을 배워나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것이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삶이기 때문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를 선택하셨냐? 세 번째 이유는 십자가의 은혜를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모세를 생각해 보면 그는 계속해서 나는 못한다고, 나는 아니라고 계속 발을 뺍니다. 또한 이스라엘은요, 계속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배반합니다. 성경을 살펴보면 너무하다 싶을 정도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은요, 못하겠다 하는 그들을 끝까지 붙들고 인도하십니다. 끝까지 붙듭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하나님은 그 손길을 놓지 못하시는 걸까요? 그것은 십자가의 은혜, 그 보혈의 능력을 알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물론 그 당시에는 어린 양이라는 희생제물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예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어요. 그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그 양의 살을 먹음으로써 그들은 구원을 받았고 그 어린 양의 제사로 그들은 정결함을 입었습니다. 그들은 미처 다 깨닫지 못했을지라도 이것을 통해서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의 보혈과 능력이 그들 가운데 흐르게 된 것입니다. 이것으로 인해 못나고 못난 백성이라도 구원이 임하고 넘어지고 깨어졌으나 결국 그 보혈의 은혜가 승리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십자가의 은혜는 늘 승리합니다. 할렐루야. 구약의 백성은 어린 양이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미한 형상을 통해서라도 이렇게 구원과 승리를 얻게 되었는데 그 구원의 실체이신 예수님을 영접한 우리들 가운데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은 말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그 사랑이 우리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능력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못나고 쓰러지고 실패한 인생을 살고 있다고 해도 그 십자가의 은혜를 믿는 자는 언제든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결국은 승리하고 최후의 승리의 찬가를 부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말입니다. 하나님이 왜 약하고 쓰러진 자를 일으켜서 사용하십니까? 그 보혈의 능력이 어떠함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예요. 그 십자가의 사랑이 얼마나 간절하게 우리를 붙들고 있음을 깨닫게 하고 우리를 회복시키는지 알게 하려고 함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어느 상황, 어느 곳에 있든지 그 십자가의 은혜를 의지하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 보혈의 십자가를 더욱 붙드십시오. 그러면 그 사랑이 여러분을 인도할 것입니다. 그 능력이 여러분을 이끌고 승리토록 세울 것입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하기 원합니다. 예수 피를 힘입어서 나아갑니다. 오직 그 보혈밖에 없습니다. 그 은혜밖에 없습니다. 우리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부르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한.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 보혈을 의지해서, 주님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밖에 없습니다. 그 은혜밖에 없습니다. 내가 그 보혈을 의지해 다시금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 사랑 가운데 일어서기 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실패자였던 모세를 들어서 사용하셨고, 종이었던 민족, 그 종의 뿌리가 아버지 깊은 그 민족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삼으셨사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언약을 맺은 우리들 하나님의 붙들어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한 목소리로 간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은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 내가 뭐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나기 원합니다. 여호와의 전능하심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나기 원합니다. 그 보혈의 능력이 승리함을 우리 가운데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가 약할수록 우리를 귀중히 여기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약함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시는 분이시오니, 하나님 우리의 성도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이여, 쓰러지고 아버지 나약하고 아버지 병들고 때로는 아버지 지쳐있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찾아가셔서 여호와의 전능하심을 알게 하여 주시고, 내가 너를 불러 지명하여 세웠다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어서게 하시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어서는 자를 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만이 우리의 창조주 되십니다. 오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시니 내 주님께 귀한 것 드립니다. 내 주께만 엎드려 경배드리며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 오 하나님, 우리의 대주제시여 큰 풍랑이 일 때도 보우셨네. 죽음에서 우리를
하셨으니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이름을 함께 높이며 대주제께 영광을 돌리오니 그 능력이 우리를 지켜주시니 주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은 아버지, 그렇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능력과 그 은혜로 우리를 붙드시고 그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 주님만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주님만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주님 바라보고 우리의 귀한 것들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생명을 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절대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반드시 인도하셔서 여호와의 거룩한 아버지 승리의 그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주차장 예배 가장 안전한 예배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함께 오셔서 예배할 수 있으면 더 좋겠습니다. 인터넷 소그룹 운동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찬양대와 수요 말씀 나눔 함께 참여하셔서 우리가 더 가까이 기회가 되는 대로, 아니 힘을 다해서요 더 말씀 있는 곳에 나아가야 되고요, 더 주의 백성이 함께하는 곳에 나아가야 합니다. 혹시 여러분 주위에 도움이 필요한 가정과 혹시 여러분 가운데 어려움이 있으시면 꼭 연락을 주시면 교회가 여러분을 돕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1월 생일자들 이렇게 나왔습니다. 보시고 축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일 11월 1일을 시작으로 썸머타임이 해제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우리 하나님 사랑합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고백하고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리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감동 역사하시는 충만하신 은혜가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여 모든 넘어진 자리에서, 약해진 그곳에서 주의 손을 붙들고 일어나 담대하게 나아가기를 원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백성들과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과 선교사님과 이 땅과 열방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